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1장 1절로 11절까지 오늘은 제가 전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내 형제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만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도는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여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예전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종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잊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며칠 전에 제가 전에 사역하던 안양에 있는 교회 장로님이 이제 안부 전화를 주셨습니다. 대화 중에 여러 가지 이제 한국의 상황을 말씀해 주시는데 지금 한국은 어느 정도 코로나가 정리되고 일상을 회복한 것처럼 보이지만 여전히 코로나의 그 영향을 크게 받는 곳이 있는데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교회의 주일 예배 인원이 코로나 이전 인원으로 회복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제가 섬기던 안양에 있는 교회는 코로나 이전에 주일 예배 출석 인원이 10,000명에 가까운 그런 대형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배가 회복됐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대면으로 드리는 예배 인원이 50%가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뿐이 아닙니다. 많은 교회들이 코로나 이전처럼 출석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단순히 비대면 예배에 익숙해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에 자주 빠지다 보니 이제는 예배에 출석하지 않는 것이 마음에 크게 부담이 사라지고 전혀 예배를 드리지 않아도 마음이 불편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소위 말하는 가난한 교인들이 너무 많아진 것입니다. 이것이 코로나가 우리에게 증명해 준 우리 한국 교회 성도들의 영성의 실상입니다. 신앙의 현상조차 유지하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번 무너진 신앙은 회복이 쉽지 않다는 것이 이 영적인 현실이기 때문에 지금 한국교회 현실이 매우 염려스럽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느헤미야서는 회복의 성경입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져 방치되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으로 달려가 백성들을 독려하여 120년 동안 무너져 있던 예루살렘 성벽을 단 52일 만에 쌓아 올린 역사적인 기록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느헤미야서를 읽으면 느헤미야와 백성들이 일으켜 세운 것은 성벽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무너진 성벽은 무너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과 심령 상태를 대변하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느헤미야는 무너진 이스라엘의 신앙을 일으켜 세운 것입니다. 오늘부터 그동안 강의하던 마가복음을 정리하고 느헤미야서를 강의하려고 합니다. 느헤미야서를 강의하는 저의 기대는 이 코로나 때문에 어쩌면 나도 모르게
침체되어 있든지 아니면 나도 모르게 무너져 있을지도 모르는 우리들의 신앙을 점검하는 계기가 되리라는 기대를 가지고 이 말씀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과연 우리가 이렇게 세워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하여 새롭게 교훈받고 우리의 영이 새로워지는 기회가 되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강의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이 한평생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는 갈등하고 있는데요. 지금 내게 주어진 현실에 안주하며 만족하며 살 것인가, 아니면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하여 도전할 것인가 하는 선택의 기로에 우리는 자주 서게 됩니다. 이 안주라는 단어를 제가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현재의 상황이나 처지에 만족한다, 또는 한 곳에 자리를 잡고 정탁한다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안주라는 개념이 항상 평안한 삶에만 적용되지 않습니다. 좀 더 실제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내게 주어진 열악한 환경에 그냥 체념하여 주저앉는 것도 안주의 한 형태이고, 반대로 지금 주어진 평안한 환경에 만족하며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그냥 환경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이 안주입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현실에 안주하려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부자였습니다. 현재도 부자인데 그 해도 수확이 대단히 많았습니다. 그때 그가 마음속으로 생각하기를 내 곳간을 더 크게 짓고 모든 것을 그곳에 쌓아 두자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부자는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 두었으니 이제는 편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며 살자. 그는 풍성한 소득에 스스로 만족하면서 이제 남은 인생은 주어진 현실을 즐기며 살겠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주어진 현실에 안주하며 살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신 하늘의 하나님께서 어리석은 자여라고 선언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날 밤에 그 사람의 영혼을 거두기로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미 경험했지만 우리 인생이란 것이 지금 내게 주어진 이 현실이, 또 작은 성취가 항상 평생 유지될 만큼 안전이 보장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현실에 안주하며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을 정말 행복하게 만들어준다고 누구도 장담하지 못합니다. 더구나 믿음의 개념에서 보면 믿는 우리들에게 오늘 주어진 현실에 안주하며 사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인가 하는 것입니다. 생물학자들의 글을 읽어보면 살아있는 모든 생물은 본능적으로 현상유지를 거부한다고 합니다. 오히려 현상유지를 목표로 하는 종족이나 생물은 반드시 쇠퇴하고 반드시 파멸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상유지를 긍정적 의미에서 거부하면 발전되고 확장되고 승리하는 삶이 주어진다는 것이죠.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살아있는 신앙은 절대로 현상유지를 스스로 견디지 못합니다. 오늘 말씀은 자신에게 주어진 환경의 현상유지를 거부하고 정말 아름다운 인생을 살았던 한 믿음의 선배의 도전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어떤 인생을 살아야 하는지를 교훈하는 귀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느헤미야서가 느헤미야라고 하는 한 인간이 우리들에게 던져주는 도전은 무엇입니까? 첫째, 참 믿음의 사람은 열악한 내 인생의 환경에 대하여 그냥 체념하려는 부정적 의미의 현상유지를 거부해야 됩니다. 자, 다시 읽어드릴게요. 참 믿음의 사람은 열악한 내 인생의 환경에 대하여 그냥 체념하려는 부정적 의미의 현상유지를 거부합니다. 이 성경을 보면 오늘 1절에 나와 있죠. 느헤미야의 아버지는 하가랴입니다. 그런데 이 하가랴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의 흑암이란 뜻입니다. 왜 이런 이름을 지었을까요? 아마도 이 하가랴의 아버지, 다시 말하면 느헤미야의 할아버지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오면서 아들을 낳은 후에 당시의 시대 상황을 반영하여 이름을 지어준 것 같습니다. 나라를 빼앗기고 자유를 잃어버렸습니다. 재산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 가정은 잘 살아보려는 꿈을 안고 바빌론에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녀들에게 좀 더 나은 미래를 주려고 유학 온 것이 아닙니다. 전쟁에 져서 어쩔 수 없이 포로가 되어 강제로 이주해 온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포로의 신분이고 노예의 신분입니다. 그런데 노예로서 그 땅에 아들을 낳았어요. 노예의 아들을, 노예로서 노예 아들을 낳은 것입니다. 이 아들의 미래가 뻔하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의 이름을 하가랴, 하나님께서 어둡게 하셨다고 지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가랴는 달랐습니다. 하가랴는 신앙이 깊었던 것 같습니다. 그도 역시 노예로서 바벨론에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러나 하가랴는 자기의 환경이 아름답지 못했지만 자녀의 미래를 긍정적으로 보고 신앙적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의 이름을 소망을 담아 느헤미야라고 지었어요. 느헤미야는 여호와께서 위로하신다는 뜻이에요. 둘째 아들을 낳았습니다. 하나니입니다. 이 하나니의 뜻은 여호와께서 은혜로우시다 하는 뜻이에요. 암흑한 시대에 노예라고 하는 열악한 환경 가운데 자녀를 낳았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담고 소망을 담고 자녀들의 이름 속에 그 소망을 담아두었던 것입니다. 제가 잘 아는 집사님이 미국으로 이민을 가셨어요. 한국에서 모두가 인정하는 대기업에 다녔는데 농업 이민을 가신 것입니다. 그분이 미국 가셔서 처음으로 일한 곳이 닭 농장이었어요. 그분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처음에 그 닭 농장에 그 닭똥 지독한 냄새 때문에 너무너무 어려웠다는 거예요.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예전에 미국으로 이민 간 분 중에 한국에서는 대단한 직장과 직책을 가지고 살았지만 미국 가면 세탁소 하고 주유소 나가고 슈퍼마켓 하면서 고단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중요한 이유가 하나가 자녀입니다. 대부분 이민 가서 고생하는 부모들의 기대는 나는 어렵지만은 나는 이런 험한 일을 하지만은 내 자녀만큼은 잘 자라서 미국에서 안정된 인생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아마 느헤미야의 아버지가 그랬을 거예요. 그리고 느헤미야는 과연 아버지의 기대대로 잘 자라 주었어요. 느헤미야 역시 자기의 처지를 비관하며 인생을 막 살지 않았습니다. 신앙도 아름다웠습니다. 마침내 느헤미야는 할아버지가 포로로 끌려와서 정착한 그 땅에서 그 나라 지배 계층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아버지 하가랴나 아들 느헤미야가 자기들에게 주어진 열악한 환경에 대하여 그럭저럭 순응하며 살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뭐 별것 있나? 나는 노예인데, 나는 그냥 이 하층민인데 그냥 이대로 살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들에게 주어진 열악한 환경에 대하여 현상 유지를 거부하였습니다. 억압과 지배를 받으며 가난과 고통 가운데 이것이 내 운명이려니 체념하며 살기를 거부한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소망을 가지고 최선을 다했어요. 그 과정이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지만은 아마 어마어마한 노력을 했을 거예요. 1절을 보니까 당시 느헤미야가 근무처가 수산궁입니다. 이 페르시아 왕이 거주하는 왕궁이죠. 지금으로 말하면 대통령실입니다. 그의 직책은 술 맡은 관원이었습니다. 지금 현대 사회에서 이해가 되지 않지만 고대 사회에서는 항상 왕의 독살이 많았기 때문에 자신의 음식을 담당하는 사람은 가장 신임하는 사람으로 세웁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대통령 경호실장이나 비서실장에 해당하는 최고의 신분이었습니다. 왕이 자기의 생명을 맡길 정도로 신음하는 사람으로 느헤미야가 쓰임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신분까지 올라갈 수 있었을까요? 예나 지금이나 신분 상승의 방법은 세 가지입니다. 출생, 결혼, 실력입니다. 특별히 고대에는 출생이 신분 상승의 절대 요소예요. 두 번째 지름길은 결혼이죠. 그러나 이 느헤미야가 고위 관리가 된 것은 출생도 아니고 결혼도 아닙니다. 그리고 신앙이 철저했던 유대인이기 때문에 아마 이방인과 결혼도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결혼을 통해 신분이 상승됐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실력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이방인으로서 피지배계층 사람으로서 그 자리에 가기까지 얼마나 노력했을까요? 얼마나 실력을 쌓았을까요? 아마 죽어라고 노력했을 것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우리에게 주어진 조건이 열악하다고 해서 좌절하거나 체념하지 말고, 또 하나님 앞에 나의 지금 현상 유지를 거부하며 거룩한 꿈을 가지고 믿음으로 도전해야 돼. 꿈을 가지고 일어서야 돼. 노력해야 돼.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나 우리 자녀들이 느헤미야 같은 그런 영성을 가지고 도전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의 작은 성공, 지금의 안주하지 말고 지금 현실에 대하여 긍정적인 의미에서, 욕심이 아니고요, 긍정적 의미에서 지금 현상 유지를 거부하는 그런 도전적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지금 우리 교회도 굉장히 열악하지만, 미약하지만 느헤미야 같은 비전을 품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여러분께 한 2년까지는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고 말했어요. 근데 요즘은 제가 생각을 잘못했다는 생각을 자꾸 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의 현실에 그냥 주저앉지 말고 더 큰 꿈을 품고 하나님을 소망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꿈을 성취하기 위하여 의지를 가지고 실력을 기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를 보십시오. 순전히 자기 실력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느헤미야의 그 행적을 쭉 살펴보면 느헤미야가 형통한 비결이 있어요. 2장 8절을 보면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라고 했어요. 2장 18절을 보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셨다라고 고백해요. 그가 1장에서도 보면은, 2장에 보면은 이 조국의 파괴된 현상을 보고 눈물로 금식하며 있을 때 왕의 마음에 긍휼한 마음이 들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환경에 은혜를 부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선한 손이 함께 할 때에 포로였던 에스더가 민족을 살리는 왕비가 됩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함께 했을 때에 버림받은 감옥에 갇혀있던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셔서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과 세 친구가 명예와 존경을 받는 자리로 회복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실력도 중요합니다. 능력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도우셔야 인생이 역전됩니다. 우리가 기독교 역사에 이름을 남긴 인물들, 링컨, 헬렌 켈러, 칼빈, 루터, 처칠, 이 사람들은 다 좋은 환경, 좋은 조건을 가지고 태어난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장애인도 있었고 초등학교를 못 갈 정도로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도 있고 평생을 걸어다니는 병원이라고 할 정도로 이 몸이 연약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정말 환경이 열악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들의 열악한 환경에 체념하고 주저앉지 않았어요. 그 환경에 도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 그들의 인생이 정말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이 되었어요. 여러분, 첫 번째, 믿음의 사람은 열악한 환경에 부정적 의미에서 체념하며 주저앉지 않습니다. 지금 나의 이 열악한 현상을 거부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첫 번째 영적인 원리입니다. 둘째, 지금 누리고 있는 평안한 삶에 안주하려는 그와 같은 현상 유지도 거부해야 됩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이 내가 정말로 아무것도 없었는데 엄청난 성취를 하게 되면 그 삶을 누리고 안주하려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난다고 해요.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을 내 인생의 의미로 삼는 것입니다. 나는 성공했다, 이만큼 했다, 의미로 삼고 그것을 지키고 보존하고 인생을 안주하려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역사에 쓰임받았던, 우리가 볼 때 정말 멋지다고 평가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그들의 삶에 부요가 주어졌을 때 그 부요에 함몰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부요에. 느헤미야의 신분인 술 맡은 간원장은 당대로서 대단한 권력의 자리입니다. 왕을 매일 대면합니다.
모두가 부러워하는 명예와 부와 권력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4년 임기가 아니라 본인이 잘하면 평생 보장된 그런 직장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 현실에 안주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성경에 정확한 이유가 나와 있지 않지만은, 물론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왕의 선포를 통하여 1차, 2차 귀환할 때 예루살렘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 동생 하나니만 할아버지의 고향인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어요. 그런데 어느 날 동생이 느헤미야에게 바벨론으로 돌아온 거예요. 그때는 바벨론이 이제 페르시아가 점령한 국가가 되었는데요. 느헤미야가 고국의 소식을 알려주는 거예요. 아주 좋지 않은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3절을 보니까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이들은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이 멸망될 때 전부 다 포로로 끌려갔지만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에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라고 알려주었어요. 그리고 1차, 2차에 걸쳐 귀환한 스룹바벨과 에스라가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 복구를 시도했지만 그 땅에 살고 있던 사마리아 사람들이 엄청나게 방해를 했어요. 그곳에 있는 지방 관리를 매수해서 성벽 건축 못하도록 방해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벽 건축이 중단이 되어버렸고 오히려 성문은 불이 타고 성벽은 무너져 방치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느헤미야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여러분,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태어나지도 않았습니다. 한 번도 그 땅에 가보지 않았습니다. 전쟁으로 폐허가 되어 120년 동안 버려져 있는 땅입니다. 반면에 느헤미야는 여기 이방인의 땅에 포로로 끌려간 그 선조들과 함께 죽으라고 노력해서 바벨론에서 크게 성공을 했어요. 그런데 그때 여러분들이 무너진 할아버지의 고향 이야기를 들었다면 어떻게 반응했겠어요? 느헤미야는 놀랍게도 곧바로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어떤 생각으로 금식하며 기도했겠어요? 느헤미야는 지금 그 땅에 고통을 겪고 있는 그들의 고통을 내 고통으로 느낀 것입니다. 그리고 나에게도 반드시 어떠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무언가가 있다고 마음에 어떤 강한 영감을 받은 거예요. 아마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이미 금식할 때 그 마음으로는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의 중건을 사명으로 받은 거예요. 동생이 얘기할 때, 동생이 그 땅의 비참함을 얘기할 때 이미 내 가슴에 하나님이 이때를 위하여 나를 이와 같이 성공케 하셨는가? 하나님이 이때를 위하여 나를 이 땅에서 이런 권력을 주셨는가? 생각을 한 것입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왕의 신뢰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부요가 어쩌면 이때를 위하여 준비된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이 풍요로운 현실을 누리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에 생각을 맞추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강대국의 왕궁에서 왕에게 인정받고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하게 살고 있는 느헤미야가 무엇이 아쉬워서 서울에서 부산까지 4배가 넘는 그 먼 거리를 걸어서 가야 하는 고난의 길을 선택하려 했을까요? 왕궁에서 편안히 살 수 있는데 왜 굳이 대적들이 암살하려고 하는 그 죽음의 현장에 가려고 했을까요? 사명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을 격동하시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는 죽게 받은 사명 때문에 지금의 안락한 삶의 현상유지를 거절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십자가에 남은 고난을 내 몸에 채우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십자가의 사명 때문에 자원하여 고난의 길을 떠나는 것이죠. 나 혼자 편안한 삶의 현실을 스스로 거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에게, 느헤미야에게 왜 번민이 없었겠어요? 왜 갈등이 없었겠어요? 평생 노력하여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만큼 성취했습니다. 이 자리는 쉽게 버릴 수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냥 내가 이 왕궁에서 자리는 앉아있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동생을 통해서 부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자기가 직접 희생했습니다. 자신이 헌신했습니다. 자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민교회를 20년을 해보니까 이민교회 다니는 분들의 특징이 큰 모험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큰 희생을 하지 않으려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평생 다닐 교회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한국에 가면 나의 모교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깐 있다가 가는 이민교회 생활을 그냥 부담 없이 교회 다니고 싶어 합니다. 신앙생활을 적당히 현상 유지하고 싶어 합니다. 십자가를 지고 싶어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곰곰이 생각하면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나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고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이 크고 작은 모든 것들이 나의 능력과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믿는 우리들에게 주님을 위해 헌신할 기회가 주어진다는 것은 너무나 영광스러운 것이고 너무나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 무엇인가 남길 수 있도록 지식을 주셨고 건강을 주셨고 은사를 주셨고 물질을 주셨고 이때를 위해서 사회적 지위를 주셨다고 생각하며 주어진 위치에서 주께 쓰임받을 수 있다면 그 인생이 얼마나 존귀하게 들림받겠습니까? 그런데 생각은 있지만 실행하는 것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은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극도의 이기주의와 편리주의가 팽배하고 있습니다. 남이 어쨌든 나만 잘 되면 되고, 남의 자식이 어쨌든 내 자식만 잘 되면 되고, 나라에 어쨌든 내 가족만 안전하면 되고, 다른 사람이 어쨌든 내 사업만 잘 되면 되고, 다른 교회에 어쨌든 내 교회만 부흥되면 된다는 이기적인 사고가 아무 거리낌 없이, 아무 마음에 걸림이 없이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생각과 가치관까지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 만나 예수님을 주님으로 섬기는 사람들 아닙니까? 과연 이런 삶이 주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삶일까요? 우리 주님은 그렇게 살지 않으셨고 우리들에게도 그렇게 너 하나 잘 사는 삶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적이 결코 없으십니다. 오히려 우리 예수님은 다른 사람을 살리려고 자기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따른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기를 주님과 동일하게 내가 죽어 너를 살리는 그 삶을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로 27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천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자기를 부인하고 너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하십니다. 사람이 온 세상을 다 얻었다 해도 자기 목숨 잃어버린다면 그가 누리고 그가 얻은 세상 영광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질문하십니다. 그리고 네가 행한 대로 네가 살아온 대로 주께서 영광 중에 천사와 함께 다시 오실 때 너가 행한 대로 네가 살아온 대로 반드시 갚아두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말씀에 우리 영의 귀가 열리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하여 혹시 내가 누리고 있는 내 삶의 현상 유지를 거절할 수 있는 그런 믿음과 용기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더 나아가서 내 신앙이 발전하지 못하고 현상 유지하고 있는 거 부끄러워해야 됩니다. 왕궁에서 편안히 누리며 사는 것보다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기 위하여 그 거친 현장으로 달려가는 그 인생이 주께 부름받은 인생입니다. 느헤미야는 이 길을 선택했어요. 세 번째, 나 자신만을 위한 기도의 현상 유지를 거부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직하게 말하면 우리가 드리는 기도의 대부분이 자기 자신과 자기 가족들에 관한 기도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내가 성공해야 되고 먼저 내 가정이 먼저 평안해야 되고 그래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런 기도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우리의 기도가 거의 나를 위한 기도였습니다. 그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와 같은 현상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10년, 20년 언제까지 그와 같은 기도만 하시렵니까? 우리가 내 인생의 현상 유지를 위한 그 기도를 뛰어넘을 때 그때서야 비로소 내 신앙과 우리 인생이 업그레이드 됩니다. 느헤미야의 기도를 보십시오. 4절을 보면 느헤미야는 민족의 고통을 내 고통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수일 동안 금식하며 울었어요. 민족의 고통이 남의 일이 아니라 내 아픔으로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의 배고픔이 내 배고픔으로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겪고 있는 질병의 고통이 내 고통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슬픔이 내 슬픔으로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때 우리 기도가 달라질 것입니다. 교회의 아픔이 내 아픔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입니다. 교회의 초라함이 내 초라함으로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초라함을 핑계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사명으로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다윗이 그랬습니다. 나의 궁궐은 너무 화려한데 하나님의 성전이 500년 동안 너무 초라해 있는 것이 가슴이 아팠어요. 그냥 이대로 있을 수 없다. 성전 건축을 자기의 사명으로 선택한 것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개인적으로 금식할 이유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조국을 위해서 금식했어요. 느헤미야는 지금 개인적으로 슬퍼할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조국의 아픔 때문에 그 땅에서 겪고 있는 그 사람들 때문에 슬퍼했어요. 무너진 조국에서 고통을 겪고 있는 형제들의 고통을 내 고통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심지어 6절, 7절을 보십시오. 어떻게 말합니까? 민족의 죄가, 조상들의 죄가 내 죄라고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나와 나의 아버지가 범죄했다고 고백합니다. 자신과 자신의 가정만을 위한 기도에서 벗어나 기도의 지경을 한없이 넓히는 거예요. 기도의 현상 유지가 아닙니다. 10년, 20년 그 기도, 내 가정 기도, 그게 아니에요. 나는 지금 괜찮지만 고통하는 민족을 보면서 통에 자복하는 거예요. 우리 선조가 잘못한 것 때문에 나라가 망하고 이렇게 고통을 겪고 있지만 그것은 내 죄 때문이라고 거슬러 나를 포함해서 회개하며 통에 자복하는 거예요. 기도의 지경이 넓어지고 기도의 깊이가 그만큼 깊어지는 것입니다. 그 기도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2장, 다음 주에 2장을 보겠지만 이 당시 페르시아 왕은 정말 변덕이 심한 왕이었어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이 슬퍼하고 금식하는 걸 보고 연민의 마음이 듭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를 기꺼이 보내주는 거예요. 면책하는 것이 아니라 너 다녀와라. 그때 언제든지. 그리고 국경을 통과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도록 조서를 만들어줍니다. 여권을 만들어준 것이죠. 요즘만 하면. 그뿐이 아닙니다. 그 성벽을 지을 모든 재료를 공급하도록 조서를 내립니다. 생각지 않은 은혜를 잊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 하는 거예요. 나의 현상, 지경을 뛰어넘는 기도가 위대한 일을 해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자꾸 지루하고 기도를 길게 하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나와 내 가정만 위해서 기도하니까 그래. 거기도 주님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네가 염려하고 그 하는 모든 것을 내가 책임져 주겠다. 주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시편 121편인가 보면 먼저 에루살렘의 평안을 기도하라. 먼저 에루살렘의 평안을 먼저 기도해라. 그리하면 너의 가정과 너의 궁궐에 너의 성중에 평안이 있으리라. 너의 집에 평안이 있으리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기도의 지경을, 현상 유지를 거절하시고 기도의 지경을 넓혀보세요. 여러분의 인생의 지경을 넓혀보세요. 내 문제만 보지 말고 이웃의 문제, 교회 문제, 하나님 나라, 조국을 위해서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 문제 관계없는 북한 땅을 위해서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기도의 현상 유지를 벗어나야 됩니다. 내가 편하다고, 나는 아무 문제 없다고, 나는 기도할 것이 없다고 안주하지 말고 기도의 지경을 넓혀야 돼요.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느헤미야는 불행한 삶의 조건 앞에 체념하고 부정적으로 안주하지 않았어요. 출세하고 명예와 부를 쌓았을 때도, 남들이 모두가 부러워하는 그런 환경을 가졌을 때도 그 환경의 현상 유지를 거부하고 하나님 나라를 생각했어요. 하나님 나라를 마음에 품었어요. 고통하는 민족의 아픔을 내일처럼 가슴에 품고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그 느헤미야를 통해서 120년 동안 무너져 있던 성벽과 예루살렘을 회복하게 하셨어요. 내가 현상을 유지했다면 기껏해야 페르시아 왕궁의 술 관원으로 남았을 느헤미야 인생이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는 역사의 인물이 되었어요. 우리의 신앙의 선배인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3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작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붙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미 얻은 것, 내가 이미 하나님께 헌신한 것, 그 신앙의 현상 유지는 거부하고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 하나님의 부름을 향하여 달려간다. 이와 같은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두 가지를 기억하세요. 첫째, 우리 환경이 지금 어렵고 힘들더라도 나는 안 돼, 틀렸어, 나는 여기까지야.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지금 나의 열악한 환경에 대하여 단호하게 믿음으로 거부하시고 주님을 붙드십시오. 둘째는 나는 이만큼 됐어, 살만해, 이제 나는 할 만큼 했어. 여러분, 지금 주어진 현실에 안주하려는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단호하게 거절하십시오. 더 큰 꿈과 더 큰 소망을 가지십시오. 내 인생 아직까지 할 만해, 나는 더 큰 꿈을 품을 수 있어, 더 아름답게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어, 소원을 품으십시오. 그와 같은 소원을 가지고 기도의 지경을 높여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이 시간 성령이 주시는 감동을 따라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들의 영의 세계를 넓혀주십시오. 우리의 가슴을 넓혀주십시오. 너무 작은 가슴으로 살고 있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너무 작은 믿음으로 살고 있는 저희들을 주께서 불쌍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우리 아버지 참 신앙의 아버지 참 이 꿈 비전을 넓혀주셔서 아버지 앞에서 새로운 꿈을 꿀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애쓰고 수고하는 저들에게, 거룩한 꿈을 푸는 저에게 하나님 은혜가 임하면, 아버지 은혜와 접촉되면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새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룩한 꿈을 꾸겠습니다. 소망을 품겠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모두에게 이 시간 우리 영의 눈이 열리고 영의 귀가 열리고 가슴이 열려서 아버지의 소망을 품을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자꾸 스스로 위축되고 또 주어진 현실 앞에 나는 안 돼, 나는 할 만큼 했어 라고 주저앉거나, 또 내가 누린 작은 성취 앞에 이만하면 됐어, 이제는 내 남은 인생 좀 누리며 살자는 어리석은 생각을 품고 나 스스로를 제한하고 나를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기대를 제한할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영의 지경을 넓혀주십시오. 아버지, 우리의 믿음의 지경을 넓혀주셔서 아버지, 내 나이, 상황, 여건, 환경을 뛰어넘는 아버지께서 나를 보고 계시는 그 아버지의 눈과 시각으로 나를 보고 내 인생을 다시 점검하면서 하나님 앞에 현재 현상 유지를 단호하게 거절하고 거룩한 꿈을 품고 지금이라도 새로운 용기를 가지고 일어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이런 소원을 품는 자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이
저들을 돕는 역사가 실제하는 능력으로 체험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